굳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굳건한 마음입니다. 이 굳건한 마음은 내 상황과 조건이 좋아질 때만, 내 상황과 조건이 좀 넉넉해질 때만 이런 굳건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 굳건한 마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굳건한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늘 빼앗기고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또 내 형편과 내 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굳건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굳건한 마음을 다 함께 사모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역한 일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굉장히 비난의 말을 합니다. 어떤 비난의 말을 하느냐? 내가 어찌 이방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은 율법의 중대한 위반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막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한 이것은 사람이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말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 그에게 굳건한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굳건한 마음은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의 그 한 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기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이 굳건한 마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마음에 굳건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그 굳건한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3,000명이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 바로 이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굳건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형편처지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최대 위기를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의 위기 가운데에 이 루터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루터가 한 이 고백의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루터의 이 고백의 말 때문에 루터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루터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이 루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루터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굳건한 마음입니다. 이 루터의 마음은 굳건한 마음이 루터의 마음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과 그 형편처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굳건한 마음으로 종교개혁한 그의 사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중세 교회를 깨우고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깨지지 않는 그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에 중세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금의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루터의 마음 안에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 그 누구도 갈기갈기 찢어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 그 굳건한 마음이 루터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시면 유독 아주 작고 아주 아담한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식들의 무덤입니다. 풍토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은 그 아이의 무덤입니다. 그 작고 그 아담한 무덤의 그 묘를 보고 있으면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묘, 어머니 묘, 그 다음에 그 아주 작고 아담한 그 자식들의 묘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한숨이 막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숨이 그냥 절로 나와요.
무엇이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였을까? 자신의 조국 땅도 아닌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조선 땅에서 자식을 잃어버릴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도대체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잃고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갔을까? 그 아픔과 고통, 그 순간순간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 이런 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그 묘 앞에서 서게 되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작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에게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 굳건한 마음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목적을 향해서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한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 마음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자식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묘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강석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샬롬 전도대와 부름 전도대가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다 뭐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나오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명, 한 목적을 향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모습 속에서 굳건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려면 화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 오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됨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모델이 되는 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으며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 그 자신도 스스로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예수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열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만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알을 깨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틀을 벗어날 때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서로 베풀고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나바가 있습니다. 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같이 했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아닌 더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주어졌던 이 착한 사람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도 불려지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줬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훌륭했던 것은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5가지 찾아가서 같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를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대사도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것처럼 서로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도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도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착하고 늘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나 우리도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힘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을 때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